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교회에서 이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믿음이 고난이 시작이 될 때는 잘 참아냈지만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과거의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초점을 두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제사장이 되셨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때 모세로 때부터 시작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드려진 제사로 사람이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한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다음에 죄를 지을 때까지입니다. 다음에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사람인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악도 없으시고 심지어 하늘보다 높으신 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드리시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 피의 제물이 되셨는데요. 이 제물도 완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9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피로 드리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어떤 효력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습니다. 염소의 피를 뿌리고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물도 이 사람이 다음에 죄를 지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14절에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를 흘리신 그 제사,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제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율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를 잡는다거나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율법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다 폐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제사 제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서요,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까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도덕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도덕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지은 사람들이 제사장에 와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피는 내가 다음에 죄를 지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요,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이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효력.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내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이 땅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동물의 피를 다시 흘려야 되는, 혹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흘리실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죄에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구원이 취소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제물은,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소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르러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효력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회막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는 제사장이나 혹은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끗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은 영원히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진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 사태로 교회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가져야 될 것, 그것은 이 사태가 끝나면 교회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특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것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를 우리가 함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